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아합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시간에는 이 아합에 대하여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은 왕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슨 악을 도대체 얼마나 더 행했는가? 그가 먼저는 이방 여인의 딸을 아내로 삼고 32절과 33절에 의하면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고 신전과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방신을 섬기고 신당과 신상을 세우는 일,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 이것을 아합 이전에 이미 많은 왕들이 행했던 것들입니다. 다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첩과 후궁을 1000명을 두었고 그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죠. 또 그가 예루살렘 앞 산에서 또 자신과 그 신부들 후궁과 첩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는데 적어도 4개 이상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합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솔로몬의 길을 따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지난 시간들 살펴보았죠. 아합이 다른 모든 죄인들과 같이 죄의 길,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요 죄의 원리로 살아갔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그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그 길, 그 죄의 길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아버지인 이 오므리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므리는 시므리와 함께 북왕국의 4번째 왕인 엘라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왕국 군대 전체를,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양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가 있는 자였죠. 이미 힘과 권세가 있는 자였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그와 같은 위치에 있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나 백성들의 지지는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잠잠하였던 오므리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는 다음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되죠. 그렇게 북왕국의 4번째 왕조가 시작되어집니다.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 가장 강력하고 화려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오므리 왕조 때 이스라엘이 번영하였다라는 사실인데요. 고대 근동의 사료 중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엄청난 부와 강한 나라였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등장하는 오므리 왕조, 그 중심에 있었던 이 오므리라는 이름은요,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강대한 나라, 부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냐면 오므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읍을 건축하여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강력한 나라의, 부한 나라의 왕이었으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요, 이 오므리 때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주 멸망해서 없어지기까지요,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아있습니다. 16장 23절에서 24절,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로 일컬었더라. 그가 12년을 다스렸는데요, 6년까지는요
디르사에서 있다가 그 사이에 아마 건축하였겠죠. 그래서 건축한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삼는데 얼마나 잘 지었고 얼마나 요충 지었고 얼마나 훌륭했으면 그 이전에 3번 수도가 바뀌거든요. 왕조가 바뀌면서 4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3번 수도가 바뀌는데요. 오므리 이후로는 안 바뀌어요, 수도가. 자, 여로보암과 나답의 때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분후에 이게 수도였죠. 모반으로 다음 왕조가 세워지는데 바하사와 엘라의 때는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후 시므리가 먼저 모반으로 왕이 되나 그는 단 7일간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었죠. 그래서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을 7일 동안 통치하였을 뿐입니다. 그 후에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읽은 것과 같이 왕정 초기 6년, 그래서 대략 30년간 디르사가 수도 역할을 하다가 사마리아가 건축된 이후로는요 아예 바뀌어버리게 되죠. 아합이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버지 오므리 때의 번성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간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거든요. 그들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하여 우상을 섬길 그때에 그들은 이방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산하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냐면요, 왕을 요구해요. 그들 생각에 지금까지 받았던 간헐적인 도움이 아니라 왕이란 존재가 늘 그들 곁에 있었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생각과 판단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맞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번영하여서 다른 나라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아예 조공을 받는 만큼 안정되고 커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굳게 믿게 되었을 것이고, 이런 죄인들의 어리석음은 안타깝게도 늘 반복이 됩니다. 그들은 역사를 통해 시간을 통해 도무지 배우지 못합니다. 자, 솔로몬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였는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양쪽 모두가 누가 왕이 되었던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각 왕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과 같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 해당되는 신당을 세우고 그런 일에 열을 내었는데, 그러나 가나안 초기 사사시대처럼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아주 번성하였고, 물론 르호보암 때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이스라엘 안의 전쟁은요, 남과 북의 전쟁이었고, 또 북왕국만 떼어놓고 보면 지금껏 이스라엘은 그들은 이방의 압제가 있었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조가 몇 번 바뀌면서 더 평안하고 오므리 때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우상 숭배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들이 왕을 세우기를 잘하였구나 하였던 것과 같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욱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열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오늘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다른 모든 왕들보다 우상을 더욱 섬기게 된 이유에 대해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북왕국 여로보암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한 그들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는 뭘까요? 하나님의 분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하면 떠오르는 다음 행동들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 일어나는 행동들, 반응들. 그게 뭐예요? 파괴, 응징, 복수 등등.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북왕국의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을 필두로 하나님과는 멀리 우상과는 가까이 하길,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뀔수록 더욱 그리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노만 하실 뿐 그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파괴, 형제, 복수 이런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방임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분노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원리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측은해할 뿐입니다. 대신 그들을 사로잡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맑게 씻어버려야지, 싹 도려내버려야지. 하나님의 분노는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여기 열왕기상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패망하였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징계로 보고 하나님의 분노로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참다 못 참아서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도 참을성에 끝이 있네. 하나님도 은혜 베품에 끝이 있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만약 갚아주셨다면 지금 당장 멸망해야 됩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두셔도 이스라엘은 곧 멸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패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북왕국 다르고 남왕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합, 북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 계시가 그들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합 이전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가 적어도 3번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의 역사의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되었다. 자,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과 나답 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답 때의 집안이 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다, 그러니 깨닫고 돌아와라, 돌이키라 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하사와 엘라의 때입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의 때의 반복입니다. 이 두 번째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여로보암의 집을 떠올릴 수 있게 하셨고,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를 지나 엘라는 여느 죄인처럼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판단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엘라는 그의 때,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안전하다 여기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결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의 일이 펼쳐집니다. 본문 34절. 그 시대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의 때에 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데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질 때 이스라엘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참 시기적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되었더라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이야를 통해, 예후를 통해,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듣지 않아, 듣지 않고, 듣지 않고, 또 듣지 않아. 왕조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듣지 않아. 그러니 그 이전 때의 일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때의 일. 여러분, 오므리를 지나 아합의 때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열중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욱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열심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분량이 이 아합의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계시야.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합의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계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 와, 벌써 등장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거나 혹은 아주 우리 뇌리에 남을 만한 어떤 획기적인 일들을 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앞으로 다룰 텐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보인 행위, 말을 통하여 그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미 내려진 평가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단추를 띄워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합의 시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계시를 위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사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노라라는 이 확증을 위하여 세운 자, 그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었었던 이 아합의 때 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존재 자체가 있다라면 이 땅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런 인간들을요 계속해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갔으면 되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때 우상에 푹 빠져있는 아합과 이스라엘을 계시하기 위하여 세운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가 하나님을 알 리가 있다 없다? 없죠. 이후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판단하지 말라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합 이전에, 이스라엘 이전에 누구를 세우기 위한 이 엘리야를 계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이 계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걸 정리해보죠. 아합과 이스라엘을 계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여기 발생해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 대결을 펼치는데
바알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이게 18장이란 말이에요. 이 18장의 말씀이 있기까지 17장에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계시를 이어가는데 그 계시가요, 공교롭게도 지금 북왕조 이스라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3번에 걸쳐서 크게 3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있었던 것처럼요, 이 엘리야에게도 3번 걸쳐 등장해요. 17장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성경을 써가셨던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 그래서 17장에 엘리야를 계시하고 엘리야를 가르치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보이시는데 그 3가지 등장하는 사건이 뭐냐? 첫 번째 까마귀 사건, 두 번째 기름병 사건, 세 번째 가부의 아들 사건이에요. 엘리야를 위한 첫 번째 계시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토착신이에요. 가나안의 토착신. 바람과 비를 주관한다라고 알려진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은 물이 충분한 땅이 아니에요. 강수량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바알을 열심히 찾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입맛에 맞게끔 그 이스라엘이 신들을 찾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바알 찾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비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여 주셨다. 아무튼 엘리야의 선포는 바알에 대한 도전이요, 부강한 나라의 왕 아합에 대한 충분한 위험의 발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해요? 그의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하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의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라고 하지 않았어도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 거예요? 감유에 의해서 뭔가를 내뱉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이야기를 대화했지만 죽으라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내뱉었던 이 비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납득이 갔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야, 바알. 가나안의 신은 바알인데, 잊혀졌던 여호와가 비에 대해서 언급을 한대. 모를 일이지 그게 이루어질 건지 안 이루어질 건지. 근데 도망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전하라 또 도망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엘리야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아주 황당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령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는 황당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뭔들 불가능하겠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대목을 넘기는데요.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이용해서 나를 공개하신다고 하시는데 라고 희망을 품었을까요? 전혀 아니다라는,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라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그리 시냇가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에게 있어 더욱 황당한 말은요, 이 신의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냐. 시내가 마르기까지 이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며칠 혹은 몇 주가 흘렀는지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비가 하루 이틀 안 온다고 시내가 금방 마르진 않습니다. 강이 마르지 않아요.
맞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시냇물이 마른 게 아니라 시대가 마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황당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내게 와서 입에 떡을 물고 와서 주고 또 입에 고기를 물고 와서 준.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몇 주, 며칠, 몇 달이 계속 반복되었다. 아주 황당하고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를 거예요. 뭐요? 아합에게 했던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열심을 내어서 온 국민들이 섬기는 이 바알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이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기대가 또 바라는 게 불붙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과 계시는요 아합과 모든 이스라엘로 이제 곧 확대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가 또 이것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나눌 것들을 좀 나누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도망가라고 하신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참 자연스럽습니다.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두려우니 목숨이 위험하니 엘리야에게 도망가라 하십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사명감과 책임감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 중에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고 안 되면 되게 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완수하라 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서는요 생명은 일이라는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시키지 않아요.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목숨이 천하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가르치는 일 등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하는 일들 중에 참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운운하며 종용하는 일을 아니해야 되겠으며 성도들 또한 무엇이 옳은가 지혜롭게 분별할 일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아합에게 가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한 음식의 공개는 황당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황당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우리들은요 이 구절을 읽어 나아가면서 어때요? 가슴이 툭툭툭 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아주 희한한 일, 아주 멋있는 일,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행해 가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안다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은요 천차만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를 바꾸어 보는 시각과 생각,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처럼 다른 모든 이들이 하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아는 우리는요 그분의 선용하심, 그분의 위로하심을 기대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이 은혜를 누리는 11월의 한 달, 또 우리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